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예배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예배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인조다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잠이랑 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죄는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의 은혜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들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마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오며 죄의 용서함을 구하노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온갖 사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부 관료들 수고하는 정부 관료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며 봉사하는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거로 감염되어서 격리된 자, 확진받은 자 죽음의 공포로부터 건져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신령하고 간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고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직장, 사업체,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떠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장에 맞이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주도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할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성도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복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15일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저희가 돌아오는 주부터 함께 모이면 좋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아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주일날 교회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족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핸드폰이라든지 또 태블릿 PC라든지 TV 같은 것들 미리 잘 되는지 설치를 잘 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은 함께 예배 드린 또 우리 가족 친지분들하고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면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고요. 헌금은 계좌 이체로 가능합니다. 교회 계좌를 보시고 이체해 주시면 되겠고, 보내실 때 이름하고 헌금 종류 혹은 감사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감사 제목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좌 이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모일 때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 코로나 감염증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아마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족 친지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홍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봤던 것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기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호칭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3가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것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13절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죠.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돈의 유혹입니다. 돈의 유혹. 돈의 유혹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요, 우리나라 최대의 도박 단지, 카지노 단지인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요, 거기 처음 도박 한번 시작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1박 2일만 놀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결국에는 본전 세각 때문에 몇 년 동안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는 몇백만 원 혹은 몇천만 원, 그리고 많게는 몇십억 원까지 가진 돈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 정선이나 사북 읍내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도박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귀중품을 다 맡기고 하는 거죠. 그 정선 길거리에 양쪽에 쫙 전당포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그 다음이 모텔이에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도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모텔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 정선에 가면요, 사람들이 방을 찾을 때 사람 안 죽은 방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 외에도 돈에 의해서, 돈 때문에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돈의 유혹, 시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이성의 유혹이 있죠. 이것은 꼭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성 자체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살지를 못합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전에 대학부 지도할 때 그런 경우들을 간혹 봤습니다. 형제하고 사귀었는데 이 자매가 사귀다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교제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자기를 좀 성찰해 보면은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 성찰의 시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종의 관계 중독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람피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배우자가 자기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요, 금방 시선이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남자한테 눈길을 주거나 추파를 던지기도 하고, 또 남의 부인한테 괜한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나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이성에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성에 약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넘어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계의 유혹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관계의 유혹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풉니다.
선물도 잘하고 아주 잘해요. 그리고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한테 아주 듣기 좋은 말, 칭찬도 아주 잘하죠. 그런데 또 동시에 뭘 잘하는 거 아니?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험담도 잘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험담을 막 해요. 뒷담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내 편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가차없이 그 사람을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계가 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차 마시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다른,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목사님이 흉을 봤어요. 일종의 뒷담화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저희 교회 오신 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싸해졌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분 참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관계 유혹에서 잘 넘어지지 않을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다 뭐죠? 관계의 유혹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유혹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이러한 때는요, 신앙적인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교회가 자꾸만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중 시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이러한 때 모임을 중단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회적으로 비판과 또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깎아먹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실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자꾸 다투고 싸우고 지적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들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자꾸 모여가지고 그렇게 몰상식한 이미지를 만드는가? 왜 전도를 막는가?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모이는 교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냐?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우리는 모였었는데.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정죄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좀 넓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들은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너무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요, 굉장한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심하면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줘야 되고, 또 모이는 교회들은 모이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러한 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시험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유혹에 들기 쉽겠습니까? 나태의 유혹, 태만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단 말이죠. 어느 날 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해이해지고 약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를 얼마든지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알고 성장해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모임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갖지 말아라. 더 모이기에 애써라, 힘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만의 시험, 시기 질투의 시험, 미움의 시험, 분노의 시험 등등.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사탄은요 마치 우리를 시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다. 이게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요 이것을 교묘하게 항상 이용을 해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또 거짓말하고 책동질하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전략이라는 그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가 같이 모일 수가 없고 이렇게 교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운 때는요 더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 기도하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또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 가운데서 완전히 엎드러져 주저앉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다가와도 완전히 엎드러져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다시 모이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다시 모이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오전 11시가 되면 저희가 같이 기도할 제목을 한 두세 가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11시가 되면 잠깐이라도 그 제목을 보시고 단 5분이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험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테스트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왜 테스트 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연단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또 모함받아서 옥에 갇히는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요셉의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의 어려움은 연단이었다, 단련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겪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테스트였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들을 주신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테스트가 있는데 그 시험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죠? 에이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옆에서 도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양 떼며 소 떼며 낙타 떼며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으로도 시험이 끝나지가 않고 욥에게 7남 3녀의 금주 오겹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차마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직접 몸을 쳐서 온몸에 극심한 악창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등을 득득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험은 지금 어떤 시험입니까? 사탄이 지금 이것을 주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그러한 시험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사탄이 작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 모순된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저명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가운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시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압도당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다음 기도가 무엇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는요, 이 악을 남성 명사로 봐서 사탄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 혹은 이 악은 중성 명사로 봐서 악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사탄으로 보았고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켈빈은 이것은 사탄이나 악한 행위나 둘 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켈빈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사탄이 조장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 세계 속에도 악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악으로부터도 또 세상의 악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를 사탄의 모든 괴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속의 악,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뒤에 다만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것은 이미 시험에 든 다음에, 시험에 빠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중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이중적인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치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안전장치를 해둘 정도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이 6번째 기도고,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영광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와 찬송의 그 송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광송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점이 있죠. 다른 구절에는 다 그냥 글씨가 돼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은 이 구절만 딱 가로가 쳐 있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가로가 쳐 있을까요? 여기 이 가로가 쳐 있는 이유는요, 이 내용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에 보면 이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빼버리지 왜 이거를 집어넣어 놨습니까? 다른 사본들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체로 여러분, 이 영광송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원래 원본에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것을 첨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초대교회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늘 기도를 마무리했었거든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영광송은 원문에 없지만 초대교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암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광송이 없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온 전통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것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요, 기도를 마치면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를 마친 다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도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영광송을 이 부분을 없애지 않고 괄호로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암송하면서 이 부분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지난 7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균형 잡힌 기도인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루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뤄주고 있는 포괄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친정한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유럽 루마니아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신학교 교수인 리차드 봄브란트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유태인 학살로 인해서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자 그는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8년도에 체포가 되어서 1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처음 투옥되었을 때 3년 동안은 아무도 없는 독방에 홀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없고 뭔가를 쓸 수 있는 필기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저귀는 새소리나 파란색 풀 한 폭이나 따스한 햇볕조차도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더러운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로 연명을 해야 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빵 한 조각으로 혹독한 굶주림을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수시로 끌려가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가 일쑤였고, 뿐만 아니라 나치는 이 범브란트 박사의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마약이 된 스프를 타서 먹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정신 세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억력마저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독했었던 성경의 내용도 잊어버리게 되었고 무려 14개 국어에 능통했었던 탁월한 언어학자였었던 그가 이제는 모국어인 루마니어만 간신히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박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는데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억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슬프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렇게 정신적인 암흑 상태와의 싸우기를 2년 동안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이 되고 음식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박사의 기억력이 점차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토록 흐리던 주기도문이 점차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의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식었던 뜨거운 마음의 사랑과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기도문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따라가면 우리는 균형 잡히고 가장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랑하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2절 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많은 시험이 옵니다. 돈의 시험, 이성의 시험, 관계의 시험, 또 신앙적인 시험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시험들을 심어줍니다. 교만의 시험, 시기질투, 미움, 분노 등등 많은 유혹거리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힘으로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앞서 싸우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늘 내 삶 속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 또 이성의 유혹, 또 관계의 유혹, 또 신앙적인 시험 등등 많은 시험들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을 능히 승리하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시험이 많습니까? 늘 아버지의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이 시험에 들게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아버지 오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이 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아버지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테스트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훈련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이 테스트 가운데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주님, 내 믿음이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빚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시는데 아버지, 이 연단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시험을 늠름하게 통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기도를 붙들고 이 기도를 모범 삼아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당하여서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믿음으로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또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